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상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혹은 강림절 등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서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놓여 있는 초가 4개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에 하나의 초마다 불을 밝히게 되는데 마지막 성탄 주일에는 4개의 초 모두의 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절기에 이처럼 이 초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절기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하며 더욱 깊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무법천지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로부터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훼손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훼손된다. 이것은 곧 사랑의 법이 훼손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즉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만연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처럼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지, 혹 불법이 성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여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 간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불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가정에는 무엇이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바로 불법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정의 주인이 불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불법은 곧 어둠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빛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과 어둠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가정은 불법이 주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산다 한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불법이 가득하여 불법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식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식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불법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결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모든 가족들이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분명한 공식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외일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제 아들 녀석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제가 천국 갈 때 그래도 제 치맛자락이라도 좀 붙잡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화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과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이처럼 불법으로 인해 불화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이것은 또한 비단 이 가족 안에서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결국 불법과 사랑의 대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분쟁의 시작점에는 불법과 사랑의 대립이 있습니다. 항상 불법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마음과 부딪히게 되는 분쟁이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불법이 사랑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불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항상 불법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남궁옥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일제의 모든 불법에 대항하다 모진 옥고를 통해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1863년 생이시고 1939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곡을 작시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작곡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참 즐겨 부르셨던 그런 찬송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찬송시는 마태복음 9장 31절부터 38절을 이 장로님께서 읽으시고 난 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시를 지으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남궁옥 장로님께서 남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는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젊어서 가진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일제 치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장로께서는 실제로 고문으로 인해 병중에서 순교하시기까지 변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도문의 고백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내셨다는
변함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변함없는 신앙인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장로님,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타협하시고 그래도 좀 오래 사셔서 후배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조금만 타협하셔서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 그냥 적당히 불법에 대적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과 사랑은 함께할 수 없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순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의 법이 파괴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불법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사랑의 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 말한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건 그저 성경 속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리고 여러 방법들로 불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불법이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이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은요, 주님도 나를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은요, 주님도 나를 신뢰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절개가 있어야 돼요. 절개.
논개에게만 절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절개가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적당이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이란 있어서는 안 돼요.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남들 눈치 안 볼 만큼만 신앙생활 하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법과 사랑은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과 사랑은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 또 그렇지 않은 요리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요리를 잘하는 훌륭한 요리사는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요, 결코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를 먹는데 거기서 김치찌개 맛이 나면 그게 정상적인 음식이 되겠습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먹는 사람이 야 이거 된장찌개 같다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짬뽕 넣어서 끓이면 그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식사를 할 때 우리 박명욱 성도님께서 가져다 주신 김치를 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재료 하나하나 그 본연의 맛이 다 큰일 났어요. 그 김치 먹다가 딴 김치 못 먹을 것 같은데 참 큰일 났어요. 그 본연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본연의 맛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연의 맛이 나야죠.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되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적당히 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맛을 내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요리사가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듯이 우리 신앙도 말씀 본연의 그 맛을 잘 살려낼 때, 그래서 그 신앙이 진짜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정말 그 신앙의 맛을 정말 잘 나타내는 참 좋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아,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법, 곧 사랑의 법을 끝까지 잘 지키는 신앙인이 곧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 그림교회는 이처럼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참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